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합찬송가 4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 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왕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왕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아서 함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침례인 요한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기억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아 온 회중이 함께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저희에게 주신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오니 감사를 드리오니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주간 동안 많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보낸 그 시간들의 부산물과 찌꺼기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큰 영적 축복을 얻는 그런 경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이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심고 거두고 건축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것들로 결정지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세상과 성별하고 열매 맺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넘치도록 준비하는 회중이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양무리들 가운데 지치고 낙담한 혼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상처 입은 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안들을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설교자에게 복을 주시어 주님 두 몫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어 그 말씀이 모든 회중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께 물질 드리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혹은 그 한 달간 수고하여 드린 물질을 여기 주님께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소출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러한 소출이 더욱 풍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누리고 또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질의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흔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물질이 헛된 이 삶을 사는 동안 또한 우리가 가족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지체와 함께 이 물질을 또 사용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기쁨 가운데 물질을 또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아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저하고 아내만 특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은이가 연습하는 걸 보더니 자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나오면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440장입니다. 마라나타. 왜 내가 실망하나 왜 맘이 어둡나 왜 나의 맘 외롭고 본향만 그립나 예수님 내게 있고 여전한 친구신데 참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참새도 돌보는 나도 보고 계시네 마음에 근심 말라 부드러운 춤성 나 싫고 그 선하심 사라진 두려움 주님의 이끌 때 한 발씩 이끄시니 참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참새도 돌보는 나도 보고 계시네 내 노래 속에 기쁨 내 마음속에 자유 작은 새도 돌보는 나도 보고 계시네 시험이 닥쳐오고 먹구름 덮일 때 노래가 한숨되고 소망이 그칠 때 내 주께 달려가며 근심 모두 사라져 참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참새도 돌보는 나도 보고 계시네 내 노래 속에 기쁨 내 마음속엔 자유 작은 새도 돌보는 나도 보고 계시네 네, 특송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6일자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격려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에도 믿음과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 회의하고 사단법인 성경 선교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뒤에 보시면은 원래 이제 올해 초에 정기총회가 열리고 이제 회계 보고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계속 늦추다가 지금 중요한 결의 사항이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고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뒤에 재무상태표 감사 보고서가 있으니까 예배 끝나시면은 뒤에서 한 부씩 가져다가 총회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바로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웬만하면 연례 없이 다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결의 사항이 이제 본점 주소지 이전 문제하고요. 이제 임원 새로 선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 같은 경우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인감도장과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불참자분들이 계시면 서면 결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점점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보여 주셔서 이제 번역 성경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특히 가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큰 도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발간을 앞두고 그런 기도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벌써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 지체들 앞뒤 좌우 좀 눈으로 인사 좀 나누시죠. 그리고 여전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 드린 대로 오늘 그 간단한 그 교회 회의와 법인 회의가 있으니까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진행될 수 있으니까 참여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성기 어르신 오셨어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뵙네요. 지금 살고 계신데 계룡이시죠? 계룡. 대전 밑에 있는 계룡.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또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독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자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김희정 자매님이 이번 달 26일 토요일 앞으로 3주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어제 신랑 되시는 분도 만나 뵙고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다가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식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 가족 또 신부 가족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99명인가 이렇게 제한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가실 수 있는 분들 한 10명 정도.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또 청년 지도교사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누가 참석할 건가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희정 자매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김희정 자매님 잘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격려해 주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자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통일 찬송가 544장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1절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래서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저희들의 머리를 이제 깨우쳐 주셔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공급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종교하고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담을 나눈 사람들 끝에 가면 논쟁이 되는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에서 가장 강한 종교파였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주, 개인의 구원주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영적인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들 보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진리와 자유.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북한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 땅을 떠나오면 제일 절감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 물론 배고픔도 면하지만 자유. 근데 우리는 자유를 이런 몸의 자유, 몸의 얽매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때때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틀 위에 있었던 당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영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매여 있어서, 북한 동포들처럼 어디 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되라는 말씀이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자유롭지 않다. 뭘 매여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위에는 온갖 물리적이고 영적인 어떤 속임수 유혹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려 갖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더 앞으로 심해질 것입니다. 이 결정하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에 매여서 아직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갈등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제 자유로워진 사람도,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사람도 세상에 더 기울어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과 그런 갈등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부류의 차이는 뭐냐? 그 후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자유로워진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구원은 변함없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다가올 텐데,
개인적으로도 결정해야 될 문제, 가정적으로도 결정할 문제, 그리고 교회적으로 결정할 문제,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적으로 결정할 문제들이 나올 것인데,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무엇에 관한 문제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구원과 관련된 구원의 진리 문제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넘어가거나 적당히 옆으로 치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적당히 해서 넘어갈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은 많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그 풍조를 더 따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좀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게 믿는다고 그거 옳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서 도드라지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 상황이 초세기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도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에게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는 거냐?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내가 이게 이 사람을 또 받은 것도 아니다. 난 배운 것도 아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다. 그걸 전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정말 공격을 많이 하고 믿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생소한 얘기냐? 에? 무슨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듯이 얘기하냐? 바울 사도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어떤 사안이 오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고 많은 소위 얘기하면 종교적인 그런 교회들이 걷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안이 올 때 과연 이것이 구원의 진리 문제냐? 그럼 목숨 걸고 해결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만약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형편이나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적당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런 구원 문제라면 절대로 우리는 목숨 걸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다음에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어떤 보상에 관한 문제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보상에 관한 문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사실은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다 정말 정확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문제일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할까?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이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난 보상 상관없어. 난 뭐 주님의 칭찬 받다 상관없어.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보상에 관한 문제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라면 절대 따라야 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 각자의 선호 문제다. 각자의 자기의 어떤 개인 취향 문제다. 이런 문제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어떤 성숙에 관한 문제라면 저분은 이제 신앙 고백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성숙이 필요하잖아요. 자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잘하도록.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큰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영혼이 자유로워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 문제가 초세기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초세기 교회에는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고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방인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같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출신 배경을 보면 한 팀은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 팀은 이방인 배경이에요. 이들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멤버지만 배경은 틀립니다. 유대인은 뭡니까? 철저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구약 성경으로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율법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 율법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걸 몰라요. 모세오경이 뭔지도 몰라고 모세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에 모인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배경에서 갈등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고린도 전서 후서의 내용들이고 또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비슷한 얘기고. 근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법으로 음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으신 그런 먹는 음식, 곧 이제 정결한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불결한 음식, 정하지 못한 음식도 쫙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이건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 타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배경이 있어서 이게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이방인들은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대부분 그때 이방인들은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지방 넘어가서 그때 유럽 지역에 보면 전부 그때 당시는 전부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에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사실 우상이 어떤 신이 그걸 다 먹어 삼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나오잖아요, 고기가. 그럼 어디에 유통됩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시장에 유통되는 거는 고기예요, 고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고기인데 뭐 먹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들 이 성도들을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볼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상에 바쳤던 제물에 관해서 흔들 수 없는 진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 배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알고 있어요. 신전에서 제사했던 것이 나온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르거나 알거나 이 사람은 고기로 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절대 피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이방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상은 철저히 배격하라. 우상 숭배는 피하라. 그러나 그 고기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거를 자기들 양식으로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건 뭐 우상도 없고 뭐 그런데 그건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기로 생각해서 음식을 생각해서 먹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거는 양쪽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축복하는 자는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이게 뭐 바치고 하는 거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적절한 것이냐, 적법한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적법에 해당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 내 선호에 관련된 걸 가지고 남한테 적용하는 것은 적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이방신들에게 해서 제사 때문에 나온 거 그거 고기인데 뭐 이방신은 나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왜 고기를 못 먹냐.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다. 근데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 나와 같이 어떤 성장을 아직 말씀에 대해서 깊이 성장을 안 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남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삶,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어, 기준이 있어요. 이것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이 먹는 문제가 많이 초대교회에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거 상관없이 막 먹거든요.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음식법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율법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의 그게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고 반대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개인의 선호나 취향이라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 율법을 그 이방인 신도들에게, 이방술 신도들에게 그 얽매이게 할 수 없다. 우리도 잘 못하면서 단 우상숭배는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진리가 있어요. 어떤 출신이든 또 잘하고 안 잘하고 간에 다 그런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잘함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취향과 선호에 따라 달리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다려주거나 남을 세워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체적으로 준 거. 남을 세워주는 것은 뭐냐? 내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냐. 어떤 유대인 배경이 출신인 사람이 그 구약에 그런 율법 있어, 음식법 있어. 그거 당신 형제 적용해야 돼. 막 얘기한다면 신약에서의 가르침을 또 모르는 거고 또 뭐냐?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신약에서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됨이니라. 다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아는 거 하나 가지고 유대인 출신들이 그렇게 해서 정죄를 한 거예요. 또 이방인 출신들 또 많이 아는 사람들 뭐예요? 저기 아직도 율법에 못 벗어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며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게 정해져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불고기 못 먹어요. 보쌈 못 먹어요. 그 맛있는 거. 근데 그들 양식대로 난 안 먹겠다. 그거 존중해 줘야 됩니다. 누가 채식주의자? 존중해 줘야 돼요. 개인 선호인데.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하냐? 디모데전서 4장을 펴놓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수호하되 진리가 아닌 개인 선호 문제는 개인 결정, 취향 문제는 배경 문제는 우리가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서로 그럴 경우는 다양성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견육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견육이라는 게 잘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형제라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개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미개인으로 볼 때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응? 좋아하지는 않지만 남의 우리 형제들이 권면하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사람한테 형제는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만약 성경에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있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그랬다면 그거는 이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줘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시대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일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이제 코로나 21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22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29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지금 2년째. 그래서 요새 맨날 뉴스 들어보면 맨날 나오는 거지. 맨날 코로나 얘기예요. 이런 코로나 중에서도 백신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으라느니 어떤 사람은 맞지 말으라느니 어떤 의사는 또 안 맞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의사는 반드시 맞아야 한다. 뭐 정부는 다 맞으라 하죠, 무조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참 우리가 다 모르죠. 어떤 몸 안에 우리가 항원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몸에. 어떤 항원이나 병원체를 이렇게 처리해서 인체에 주입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인체, 하나님께 처음에 창조하신 참 놀라운 면역력을 갖게 해주신 그런 몸, 이 인체 안에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떤 단백질, 전문적인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우리 몸의 항체를 형성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백신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그 백신 맞고 컸잖아요. 여기도 아직도 저희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우둔가 뭔가 그거. 이렇게 해서 이런 백신을 접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코로나는 또 묘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야. 왈가왈부고 말되고 뭐. 그런데 분명한 것이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분명한 팩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팩트 누구 거부 못하죠. 그런데 적은 양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이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백 명이 돼요. 그렇게 되죠? 미국은 수천 명 돼요. 물론 전 인구가 다 감염 거의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분명한 팩트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의 팩트는 반대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맞으셨는데 다 별 문제 없대요. 근데 사람 다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조인순 어르신 못 나오셨어요. 이거 맞고 어지러워서 못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건강하셔요. 아주 아무 문제 없대요. 이 두 가지 팩트예요. 근데 어느 것 한쪽에만 막 몰두해갖고 이게 소위 얘기하면 사람들 그래서 막 유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다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틀린 DNA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 압니까? 어떻게 유전적인 요소를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 백신을 맞으려면 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전적인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난 뒤에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맞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은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국가 같은 데서는 그냥 몇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이 그냥 다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다. 뭐 죽어도 이유가 없다. 그 연관이 안 되는 거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멀쩡한 분이 무슨 경찰도 죽고 군인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적인 요소가 다 각자 틀려요. 예? 이거는 그러면 뭐냐 이게 정말 유전 검사 할 수도 없고 이게 복불복인가? 그냥 복불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지침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몸이 약해서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바쁜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고 지내겠다. 그러면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지십니까? 그분 유전적인 요소를 다 알고서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주라고 해도 전체적인 정부나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 생겨도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치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 개인의 선호의 판단 문제예요. 예? 이거는 선악 진리의 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좀 이게 사회생활 너무 복잡하게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어떤 때는 힘들고 또 이거 마스크를 풀고 얘기도 해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럼 나는 맞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맞았어요. 예? 맞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접종을 안 해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을 안 먹어도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적혀져 있는 그 음식을 또 안 먹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접종을 안 해도 잘못하는 거 아니고 접종을 해도 잘못하는 것이 아니면 그 개인 문제예요. 이건 진리 비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럴 경우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본인만 다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안 맞았어요. 어제까지 신청일인가 그래요. 나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이유는요, 나를 복잡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어떤 면으로 좀 중요한 일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거 갖고서 또 뭐 알아눕기나 하고, 전처럼 알아눕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게 지났어요, 벌써.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 내가 그래서 안 맞는가? 뭐 무슨 어떤 음모론에 내가 저기에서 안 맞는가? 그거 아닙니다, 저는.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이 뭘까? 그걸 먼저 판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안 뒀어요, 그거는 신청하라는 거. 나한테 전화로 온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뭐 해외 유학 갈 사람이라든지 이민 갈 사람들이라든지 뭐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고 그러든지 내가 생계를 어쩌게 꾸려가는 사람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맞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맞으세요. 그건 개인 문제예요. 예? 맞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계 돌아가는 게 그런데 앞으로 백신 여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벌써 백신 여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꼭 가고 싶은데 백신 여권 없이 그거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 비진리 문제라면 난 죽어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에?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최근 소위 백신 종말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백신 접종이 육륜표를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 정말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런 문제라면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성경을 떠나서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막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666표라는 것은 딱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만 나와요. 응? 물론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지만 한 번 언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666표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다 막 붙여가지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여서 성경이 아닌 666표가 얼마나 많이 지금 유포되는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 신자인가? 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666표가. 여기 계시록 13장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니라. 이게 666이에요. 그럼 이 666에 대해서 이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666은요, 이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6장에 봉인 심판이 나와요. 인심판. 6장에 벌써 쏟아져요. 6장에. 그리고 8장에 나팔 심판이 나와요. 무서운 나팔 심판. 봉인 심판도 무서워요. 그리고 여기에 13장에 이 나팔 심판과 마지막 대접 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중간에 이 13장에 병 심판 언제 일어나요? 16장에 나와요. 개역성은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완전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무서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금년도 지금은 안 되지만 3, 4분기나 4, 4분기에는 이거 우리가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지금 그렇게 공부할 때입니다. 이제 이 나팔 심판과 병 심판 그 중간에 이 13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미 9장에 보면 6번째 나팔이 일어날 때 세상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세상에 그때 살고 있던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9장 13절 16절을 보면 그리고 기병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기병대 2억 군대가 나타나요. 이거 완전히 그때 대환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장에 있는 666은 10장에 여러분 7번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11장에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나오는데 여기 13장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을 보세요. 그 앞에.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 1장서부터 쭉 보세요. 벌써 뭐가 나와요? 마귀가 나타나고요. 짐승이 나타나요. 짐승은 뭘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나와요. 벌써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기적들을 행하여 여기에 보면 14절에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뭐 상처를 입었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666이 나오기, 66 나오기, 그때는 뭐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세상에 이런 풍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경배를 안 하면 어떻게 통제를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안 주는 것으로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66표는요.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리고 매매 수단이에요.
이제 먹지를 못하게 해요.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결정해야 돼요. 이때 남은 사람들은 내가 뭘 택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666표라는 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싹 들어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마귀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얼마든지 저희가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분증, 크레딧 카드, 다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떤 데 놀래요, 나도. 어디 다른 지에 가는데, 거기서, 그 지역의 어떤 정보가 나한테 와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나 하나 신경 안 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이 666표를 받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종교, 단일 정부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갖고 공개적으로 내 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내가 공개적으로 판단해서 받는 것이 666표예요. 내가 스마트폰, 기가 막힌 스마트폰 가졌다고 그 666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바코드로다가 다 여러분들 결제했잖아요. 요새는 RFID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무선 인식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요새는 물건 사면 하나하나 탁탁 띵띵띵띵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RFID는 뭐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다녀요. 몸에다가 쑤셔 넣든 뭐하든. 그러다가 딱 통과하면 한 번에 다 결제되는 거예요. 무선 인식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서 예언된 대로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이런 암울한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분명히 오는 건 틀림없지만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또 우리가 에너지를 빼서 우리가 힘을 빼갖고 엉뚱한데 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다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666표 하면 요것만 보지 말고 여기에 13장에 어떻게 그게 왜 나오는 건가? 그 전후 배경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셔야지. 여러분, 내가 유튜브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필요한 거. 예. 북한에 관한 거, 전 주로 북한에 관한 걸 봐요. 보는데 그리고 미국 거 보고. 이런 거짓 정보는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영어권 유튜브를 보면 너무 황당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한국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 미국 대선 관련 그 많은 소위 직통계시 예언 어디 갔어요?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며칠 날 뭐가 된다. 정말 얼마나 많았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수차례 휴거 날짜를 정해놓고서 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슨 대단한 예언가라고 해서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니까 뭐 다 준비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다 팔고 뭐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피지까지 다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백신 종말론, 무슨 정치 이슈를 이용해서 유튜브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직업이 유튜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버, 어디 하는 줄도 모르지만, 그거 하면 보통 월급쟁이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묘하게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또 마귀는 이걸 놓치지 않거든요. 유튜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마귀도 잠자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정말 조심하세요. 기독교 영화, 기독교 순교 영화, 하나님께 충성하는 뭐 순교자 이야기 딱 그렇다죠.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딱 보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결국은 하나님 얘기하지만 얼마나 고급스럽고 정밀하게 또 감동적인 내용으로 되는지 몰라요. 근데 교묘하게 자신들의 그 교주를 은연하게 깔아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림 종말 얘기하고 뭐 종말론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 멋있는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죠. 이게 이단입니다. 중국에서 원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교주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소위 동방번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유튜브가 70만, 뭐 80만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말씀의 진리로 자유로워진 사람들을 대비해서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겠어요. 유대인 종교인들처럼 진리를 몰라서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영혼이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권위로 생각하면 이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소비가 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는 바울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디모데전서 4장. 다 꾸며낸 얘기예요. 아무리 과학 얘기하고 그래도 성경이 아닌 것은 꾸며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뭐 가르치 이런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부디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걷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내가 빛이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만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점점 우리 주위에서 어지러움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영적인 속임수들이 많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